은혜를 위하여 이 시간 말씀에는 금산예천교회 이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성경의 인물 중 42번째로 바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15, 16절을 읽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하여 열렬히 유대교를 신봉하던 그의 본명은 사울, 즉 큰 자였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고 주의 종이 된 이후 그의 이름은 바울, 즉 작은 자로 바뀌었습니다. 또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장차 로마 판도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비된 종이었습니다. 바울을 보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는 극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거나 또는 변했다 하더라도 외적 행동만 다소 변했다면 당신은 아직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깨어지지 않을 수 없으며 안팎으로 또 전면적이며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계시의 완성을 위해 특별히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을 읽고 율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 영 안에서 보기 전에는 종교 안에 갇히고 자신의 관념에 사로잡혀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에 역행하며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끼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복음 전파를 저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그분의 경륜에 발맞춰 나가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죽은 종교와 낡은 전통에 빠져버리고 구원받기 전의 사울처럼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 교인으로서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했지만 하나님의 안목이 없이 자신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단정하고 당시 막 전파되기 시작한 초대교회를 박멸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유대교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바울은 적극 가담하였고 그 후로도 살기까지 등등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면서도 눈이 멀어 딴 길로 달려가고 있는 바울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외국 도시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가던 바울 앞에 강력한 빛과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울의 전 존재를 뒤엎어 놓으시는 음성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도 파쇄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놀라서 누구시냐고 묻는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셨고 마침내 바울은 완전히 깨어지고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으며 또 하늘에 계신 그분께 손을 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사흘 동안 소경이 되어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받음으로써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 즉 침례를 받고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된 종이 되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그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누구나 바울처럼 그분을 만나 변화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반대로 체험 없이 낡은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현대판 유대교의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회심한 바울은 다메섹에서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그가 핍박하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히려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평생 유대교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맹렬히 방해하며 그를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유대교가 사람의 손에서 변질 타락하더니 마침내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분의 복음을 가장 앞장서서 저지하는 사탄의 집단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라비아와 고향 다소에서 준비된 종으로서 기도하던 바울은 마침내 바나바의 구원유로 안디옥 교회로 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종들이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던 중 주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심으로써 바울의 전도 여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유대교의 중심지였다면 이제 안디옥은 기독교 복음 전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비록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복음의 중심지로 삼으실 수 없었던 것은 첫째,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낡은 사상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 둘째,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예루살렘의 믿는 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으며 셋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장소에서 복음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청년 시절의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율법 즉 성경을 공부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배운 모든 지식은 공허한 이론과 죽은 문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성격이 분명하고 결단력이 뛰어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자 주저하지 않고 회심하여 평생 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판단과 신속한 결정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아멘. 셋째, 베드로가 유대인 전도를 위한 사도라면 바울은 주로 이방인 전도를 위한 사도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넷째, 바울은 당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령의 흐름의 주류에 있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중심 노선에서 그분께 쓰임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동력하던 바나바는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서 바울과 다투고 갈라섬으로써 이후 하나님의 사역에서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섯째,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을 확산시켰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미 로마를 예비하셨고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잘 발달된 로마의 육상과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종횡무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당시 로마의 공용어인 헬라어에 능통하여 아무런 불편함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째, 바울은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는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 14권의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완성하였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